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부족하나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뭔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돕는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지 사람의 손길, 사람의 온정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심하게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돕는다.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동정해서 뭔가를 적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온정의 손길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 결단을 내려서 그리고 마음을 아주 굳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제 계산하지 않고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16장에서 이 토요일과 주일 말씀이었는데 여러 왕들이 이제 후다닥 이렇게 지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단명합니다. 왕들이 그렇게 이제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나 또는 뭐 좀 질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암살을 당합니다. 모반이 일어나고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왕권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남유다처럼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근데 하나같이 그런 왕조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답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입니다. 근데 엘라를 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이 정권을 탈취하고 단 7일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 역시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공백기에 디브니와 오므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유력하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 쟁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이제 첫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게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말씀이 아주 특별한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장 31절 32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열왕기상에서 굉장히 극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로부터 좀 시작이 되냐면, 물론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나쁜 왕이죠. 그리고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아합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여인인데,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 종교 때문에 이 아합이 그렇게 극악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데려온 이 시돈 여인 이 이세벨은 원래 이 바알 신앙의 본산지가 시돈과 두로입니다. 근데 그 시돈과 두로에 있는 이 바알 신앙, 그 바알 신앙을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마치 국가 종교처럼 시스템화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월요일 본문인데 17장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꾸짖고 이제 이 아합의 왕권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것이지 결코 바알이 그 땅에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풍요의 신입니다. 이 구름과 비 이런 걸 주관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 이제 농경 문화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항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어떤 교회가 되게 많이 성장을 합니까?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풍요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갑니다. 정말 이런 허황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옳지도 않은 그런 축복주의와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종교는 이것을 완전하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다 충족시켜 줍니다. 그냥 어떤 이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 안에는 여러분, 이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바알을 기쁘게 하고 그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신전에서 이제 남녀가 이제 이 어떤 성적 행위를 하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이 신을 기쁘게 해서 그 신이 비를 내리고 그 결과 인간은 풍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에 대한 이 기원이 바알에게 있는데, 그 신체계 내에서는 그냥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타락이 아니라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정말 좋습니까? 그냥 성적으로 타락을 해도 또 물질을 추구하고 그 세속적으로 정말 풍요를 최고로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모든 인간의 탐욕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 종교체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앙이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하냐면 왕이 앞장서서 합니다.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를 시스템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꾸중하지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강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어떻게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철권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아주 폭압적인 억압적인 그 힘의 통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이 아합은 당당하게 나가서 맞섭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심,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내 말이 없다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허세가 아닙니다.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선지자가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대언할 때 단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셨다 그렇게 하고 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소화해서 지금부터 선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선언하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따로 얘기가 없는 한은 이 땅에 비도 어떤 이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강단지죠. 선지자가 이런 면모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세속주의와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풍요의 신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신뢰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이 풍요라고 하는 거 바알을 섬기면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것을 그치게 해서 바알이 얼마나 허황되고 바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디벳 사람 엘리야가 그 강력한 강단진 선언을 이 땅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 강단진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엘리야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슬퍼런 이 아합의 이 어떤 억압과 그리고 강력한 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합니다. 아직은 이 시내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근이 심해지면 이 시내도 다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이제 이 생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존재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그래서 이 까마귀 종류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물론 이 까마귀를 잡아먹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까마귀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짐승, 그 새가 가져온 음식이 얼마나 깨끗할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돕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그릿 시냇가가 마르기 전까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선언할 때 그 선지자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궁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 건물을 전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저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그 성서 유니온의 지하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실에서 한 6개월 동안 저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개척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정말 귀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임 목사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나도 이게 흘러온 돈인데 1억을 이 목사 개척하는데 돕고 싶어. 이것을 아주 주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빌려주는 것이지만 급하게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걸로 우선 이제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예배당을 알아보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가 있어서 사실은 예배당을 알아보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성서인유원 지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7개월째 될 때에 급히 이제 이 예배당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층 이 건물 한 40평 되는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7년 9개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정말 꼭 필요한 때에 잘 쓰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사실은 있기도 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임 목사, 엘리야를 도운 것은 까마귀야. 제가 그 말씀 듣고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재정 자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후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달 지나가는데 저희는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매달 한 70만 원 이상을 다른 또 선교 사역이나 교회에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개척 초기에 우리가 받는 것만 익숙하고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에 DNA가 없다면 교회가 장성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그분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돕고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비교의 정신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한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시기에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는 또 누군가에게 작은 까마귀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어떤 재력가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이런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정말 개척한 이후로는 너무나 생생한 이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풀기로 하면 너무나 생생한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거나 제가 아주 럭키하게 행운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개척이 어렵다고 하고 또 자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7년 9개월을 버틴 것이 제가 행운아이거나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섬세하게 매일매일 우리 뒤를 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어느 타임이든지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도 작은 까마귀가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부정하게 보일 만큼 미쳐나 보이는 그런 미물이지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말씀의 비교의 아주 중요한 스피릿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도운 것은 까마귀입니다. 대단한 어떤 재력가나 권력자가 아니라 그 정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고기를 날라주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어딘가의 까마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작은 까마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할 때 기근이 있을지어다 그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근이 있는 자리, 목마름에 있는 자리, 궁핍이 있는 자리, 이건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이 땅에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이런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선언했는데 실제로 그 재앙이 있는데 어떻게 선언한 사람은 쏙 빠져나가서 자기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메시지에 맞게 어려움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일 말씀, 사르밧과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부로 세상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권력 앞에, 축복과 기복주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물이고 또 우리 힘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며 그 역시도 배고픔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정말 이 시대를 향해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모든 삶의 족적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생활 잘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